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통령 직무실 책상 앞에 액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액자가 뭐냐면 만화입니다. 만화 그림 두 컷이 거기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쓴 이겁니다. 바이든이요 29살 때 상원의원에 당선이 된 겁니다. 굉장히 일찍 출세를 한 거지요. 근데 그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내도 죽고 큰딸도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굉장히 많이 다쳤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었던 거지요. 그때 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가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이 만화 두 컷을 액자에 담아서 바이든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액자 속의 만화의 제목은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만화예요.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 제목은 공포의 헤이가르인데 유명 작가 딕 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거칠지만 가정적인 성격의 바이킹 이 헤이가르가 어느 날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벼락 맞아 이제 좌초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Why me? 왜 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Why not? 왜 안 되는데? 그렇죠? 자, 요 아주 컷 만화의 두 컷이 그때 당시 조 바이든을 굉장히 위로하고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은 이 만화를 통해서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그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이 만화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바이든의 아버지는 원래 보일러 청소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일이 훨씬 많은데 기억에 남아있는 거는요.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어느 날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그 고통 어떻게 벗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그 고통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삶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힘들고 어렵겠지요.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저 벗어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아무리 호주옥대도 발이 땅에 닿지는 않고 아무리 호루족돼도 이 움직이지 않고 점점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때에 당황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요.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절망적 상황에서 사실은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거기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자, 그들이 이 절망적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깨닫기 전까지는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 또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있지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갑니다. 근데 원인을 몰라요. 이 병원, 저 병원 전전에 찾아다니지만 왜 아픈지, 무엇 때문인지, 치료 방법이 뭔지 알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에 있던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자, 이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몇 가지 이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평안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을 포로로 체포를 해가지고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살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사는 날 동안 왜 우리는 이렇게 버려졌을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는 이렇게 버려졌을까?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힘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아마 견딜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우리는 버려졌다.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여기서 그냥 저냥 살다가 죽을 것 같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그들에게 헛된 소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귀가 열리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근데 그때에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뭔가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지금은 의료시설이 잘 발달되어서 여러분 중병에 걸리면 병원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치료가 쉽지 않을 때에 중병이 걸리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낫는다,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이게 중증 암 환자들에게 이런 미혹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 암에는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여러분 좋다고 하는 이야기 다 듣다 보면 그거 들으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증일수록 바른 길을 찾아가야 돼요. 길을 잃었을 때에 편한 길 찾으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지름길 찾으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여기서 뱅뱅 돌면 어디가 좀 빠른 길일까? 어디로 가야 빠르게 갈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다 보면 죽어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렵고 힘들수록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바른 길을 찾는 것이 그만큼 더 힘들어요. 그럴 때 자꾸만 주변에서 허황된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니아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28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2년 만에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2년 만에 돌아갈 수 있대. 그렇게 허황된 마음에 거기에 정착을 못하고 그냥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얘기 혹시 아세요? 국경 지역에 어느 날 말을 키우고 있는 말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 아버지 뭐라고 얘기해요? 두고 봐야지. 근데 그 말이 며칠 있다가요 말 2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말 1마리가 가서 2마리가 3마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아버지는 시큰둥하니 뭐라고 얘기해요? 두고 봐야지. 근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말이 늘어났다고 좋아했는데 그 말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이런 애군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아버지 또 하는 말 뭐라고 얘기해요? 두고 봐야지.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났어요. 멀쩡한 사람들 다 끌려가고 전쟁에 가서 죽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좋은 일 같은데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 같은데 좋은 일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고 먼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서 거기 사는 날 동안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버려졌구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파괴되기 전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파괴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거예요.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은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들은 죽을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먼 이방 땅에 버려진 것 같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뽑아낸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서 한쪽에 갖다 놨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죽을 고비를 넣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지불놀이라고 하는 걸 했거든요. 지불놀이. 생각나세요?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지불놀이를 하는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지불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동네에 불이 났다는 게 산에 불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불을 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이 놀던 친구 몇 명이 산에 가서 지불놀이 하다가 산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빠져 있었어요. 다른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누가 불났냐? 누가 산에 올라가서 불놀이 했냐?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빠져 있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무리에 있다가 혼났을 텐데 나만 빠져 있는.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이 상황에서 뭐 미리 빼내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분명한 메시지 몇 가지를 전해요. 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행동 방침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가서 예루살렘에 곧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말 믿지 말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라? 여기 5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거기 집 짓고 집 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래 살 거잖아요. 며칠 살 건데 몇 년 살 건데 집을 짓나요? 아니에요. 오래 살 거예요. 적어도 30년 50년 오래 살 거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도 결혼하고 너희 자녀들도 결혼하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근데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의 억압, 그들의 착취,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주동자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한 상태였어요. 이게 남아있는 자들, 아직 남아있는 너희들은 그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결혼하고 집 짓고 터닫고 거기서 오래 살 생각해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요. 그게 뭐예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들이 미워 죽겠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몇 해 전에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던 적이 있지요. 송중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러분,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그 지하 탄광에서 탄을 캐는 고통스러운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일본이 평안하지 않으면 너희도 고통스러우니까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을까요? 기도할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놈의 일본 빨리 망해라. 그렇게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근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사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평경찰서 경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모여서 경찰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매번 가지는 못하고 가끔 가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경찰이 책임지는 게 뭐예요? 치안이거든요. 그럼 경찰력이 이 부평 지역에 경찰서가 있고 이 경찰관들이 치안을 잘 담당해야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 근데 경찰력이 여러분 범죄자들을 다스리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하고 그러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평안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치안이 불안하고 밤길을 다니다가 폭행을 당하거나 뭐 강도짓을 당한다거나 이런다면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해서 밤에는 밖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비록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곳이 평안해야 이 사람들도 평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일제강점기에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발악을 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더 괴롭히는 거예요. 요즘에 유럽에 가면 유럽 난민들이 난립니다. 독일, 뭐 프랑스, 영국 할 거 없이 난민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난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테러가 일어나고 난민들 추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여유 있고 잘 살면 난민들 수용하는 것도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려면 그것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더 힘든 거죠. 그게 예레미야는 말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거짓 예언에 속지 마라. 그래서 여기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힘들수록 이게 유언비어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에게 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비어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은 그거를 잘 건드려요. 왜? 마음에 드는 것. 그 어떤 이야기를 해야 그들이 움직이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힘들수록 정도를 걸어야 돼요. 병이 중할수록 여러분 제대로 된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힘들수록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가야만 벗어날 수 있어요. 거짓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있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 지나야? 70년. 하나냐는 2년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에요. 왜 70년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되돌아볼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돌아온다면 도루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들 남은 자로 남겨두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7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돌아오면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지 못한 채 악을 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혹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그냥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냥 살다가 하루하루 그냥 시간 때우기 하다가 그냥 죽을 거라 하면,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찾으세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이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으로 며칠 전에 뉴스가 났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처음으로 넘었대요. 들어보셨어요? 물론 국가경제는 일본이 여전히 세계 3위예요. 근데 개인소득은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일제 또는 미제, 그때는 뭐 물건 하나 있으면 일제야.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도 없고, 기술력도 마찬가지. 옛날에 전부 다 미쓰비시나 이런 거 썼잖아요. 도시바나 이런 거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 삼성이나 LG 아니면 전 세계에서 통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미래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주변 나라들에게 짓밟힐 수 있다. 전형적인 예가 일본에게 짓밟혔던 그때 예를 들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 지금은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팽팽하게 잡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그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 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10년 후라고 한다면 기다려야 돼요. 느긋하게 기다려야 돼요. 내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자식, 내 손자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려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그럼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한국말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식당에 가도 빨리빨리. 또 뭐 물건 사러 들어가도 빨리빨리 해요.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를 발전하게 된 동력이기도 했어요. 근데 좀 때로는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스턴트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어느 날 부흥회 때 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뀝니까? 그 순간은 뜨거워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면 도루묵이 돼요. 신앙은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신앙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길어요. 다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갈 때에 그 계획이 내게 성취되는 것.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덧붙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11절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징계할 때도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근실히 자녀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왜? 자녀는 가르쳐야 되거든요. 바르게 길을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 배운 거에 대해서 채찍을 들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죠. 방임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는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징계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매를 들어 괴롭히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함은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내 자녀가 바르게 크고 능력 있게 커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아가기를,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예루살렘을 버려두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일부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들 그 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렇다면 왜 힘들까를 돌이켜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그 하나님 붙잡고 가세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이 편안해요. 우리도 편안해요. 그렇잖아요. 남북에 지금 계속해지는 갈등,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정치권들의 그 혼탁한 모습들 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열이 뻗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다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고통당하는 그들,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